쓰임 받았다는 사람들이 나 쓰임 받는다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잘 안 한다고. 나 쓰임 받았다. 내가 한번 쓰임 받고 싶어요 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한 사람은 갑자기 죽어버렸거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이제 간증을 할 때에는 주인공이 내가 되면 안 돼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에요. 네, 성령님. 교회를 시작하는 분도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해서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세단맨이 돼요. 세단맨이 뭔지 아세요? 세단맨이 되어버린다. 셋업하고 그냥 주님이 그래 잘 썼다 그러고 보낸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 모임이 시작되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흔적은 자꾸 없애길 원하시거든요. 아멘. 네. 우리의 흔적은 자꾸 없애야 돼요. 제가 몽골에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사실 주께서 저를 사용하신 거였지만 또 제가 의자도 만들고 뭘 했는데 지난 주일날은 사진을 다 보내왔는데 제가 제작해가지고 만드는 의자는 저 뒷방으로 창고에 들여놓고 새 의자를 놨더라고요. 나름대로 조금 한 귀퉁이엔 섭섭함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으로는 너무 기뻐요. 한쪽으로는 기쁘면서 한쪽으로는 섭섭함이 뭐냐? 내 흔적이 이제 지워지는구나. 근데 지워줘야 되죠. 네. 그래서 이 사도행전과 또 교회는 누가 하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할지라도 안 돼요. 안 된다고. 아멘. 네. 그래서 성령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고 우리가 그게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을 오늘도 이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니까. 아멘. 지난 시간에 그 17절에 보니까 우리 17절에 같이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받겠느냐 하더라. 그래요. 자, 120명의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리고 나서 이 이방인들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자기들이 받은 거와 같은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령 받은 일에 대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할례파들이 그걸 듣고 있거든요. 그 설명을 듣고 있는데 그 할례파들도 베드로와 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뭘 했어요?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그러니까 이때에는 뭐만 있었냐면은 구약 성경과 성령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과 성령.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구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설명을 하는데 이 할레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할레파 유대인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데 이들이 성령 받은 일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뭐라고 평가하죠? 18절에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래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이들에게 어떻게 느껴졌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눈으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을 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주의 말씀 앞에 반응을 했잖아요. 나를 따르라니까 따랐잖아요. 근데 나를 따르랬을 때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그 안에 굉장히 큰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고 어떤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메시아로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갔잖아요. 그렇죠? 이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주시니까 이제 영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센세이션하게 느끼고선 쫓아가는 것처럼 그런 충격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성령이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런가? 그렇죠? 네.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을 때 여러 가지 뭐 승전고를 막 얘기할 때도 있었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할 때도 있었고 아주 우여곡절이 참 많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이끌어 갔잖아요. 성령님이 똑같이 오셔서 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인도하실까요? 십자가로 인도하시겠죠. 근데 이 성령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클라이맥스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은 순종을 빨리 해서 이것이 단축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게 굉장히 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결국은. 네. 그런데 이 안에서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불순종. 나 안 따라가면 피곤해.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초보가 뭔지를 맨날 배우다가 은혜는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초보를 늘 배우다가 다람쥐 쳇바퀴 돌다가 튕겨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도고마요 켈리그마로 선포가 돼야 돼요. 아멘. 결국은 성령님은 십자가를 증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네. 열매는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부활신앙?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나 죽고 주님 내 안에 사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아멘.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주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의미죠. 주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의미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복음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전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네.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런 고백을 하다가 갔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다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9절에 보니까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래요. 환난을 인하여. 왜 환난이 일어났죠?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때서부터 환난이 일어났어요. 환난이 일어났는데 이 환난이 사실 따지고 보면은 주님의 의도하심이에요. 이 구약적 개념을 깨트리시기 위한 주님의 의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환난이 없으면 우리는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이때에 그 가족들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을까? 가족들은 그래, 너 예수님 쫓아가라 그랬을까요? 네. 회복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왔습니까? 네? 박수 쳐주면서 예수님 쫓아가라고 그랬을까요? 호족에서 파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호족에서 폐임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부터 39절을 다 피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부터 39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신반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으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또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집안 식구를 그냥 미워하려는 식구를 이렇게 이해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도 무슬림권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가족들과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질 못해요. 유대인들, 이 시대 유대인들, 예수님을 쫓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가족들이 그래, 넌 예수님 잘 믿는다. 그래. 한나처럼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곁에 헌신하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쫓는 것이 더 귀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개념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가족을 미워해야 되고 뭐 이걸 미워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을 더 사랑해야 돼요. 믿습니까? 네.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막 뭐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죠? 더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때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족으로부터 버림이에요. 버림. 그래서 열심히 그물질하고, 예? 배와 아버지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게 본토 친척 아비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걸 뒤로 한채 쫓아간다는 거거든.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핍박이에요. 예, 핍박을 감내하면서 예수님을 쫓는다는 거예요. 너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앞에 가족으로부터의 핍박을 이겨내면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가치관이 됐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제자들이 가족을 뒤로 한 채 예수님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 앞에 반응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우리 안 전사님이 영화를 안 보여줬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 못해요. 근데 우리는 회복이라는 영화를 봤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그랬을 거야. 그런데 지금 19절에서 환난을 인하여,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미 환난이 왜 일어났어요? 복음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흩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 안 믿으면 돼. 안 믿을 거야. 그러면 핍박 안 당해도 돼요. 근데 믿음의 출발이 아브라함이 그랬고 제자들이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따른다라는 것은. 그럴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이들에게 가치관이었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의미에서 지금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네. 흩어졌으니까 이제 자기들의 재산과 모든 거 다 챙겨가지고 왔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겠죠. 그냥 급하게 몸만 어디 피신하느라고 막 떠났겠죠. 네. 그래서 이 흩어진 자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흩어졌다는 거죠. 믿음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가족들을 멀리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믿음의 개념이에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러면 이 동네 다른 먼 도시에 갔으면 먼 도시에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을까요? 네, 많이 없었을 거예요. 많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 됐으면, 여기 멀리까지 갔으면은 그냥 누구한테나 막 전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에게는 구약적 성경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할례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베드로도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으면은, 그래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같이 복음을 받았겠죠. 어떻게 하다가 유대인들 틈에 섞여가지고 같이 어떤 성령을 받았어.
근데 흩어지긴 흩어졌는데 명함을 못 내미는 거지 이 사람들은. 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래요. 구레네는 어떤 사람들이죠? 피부가 까만 사람이라는 거예요. 피부가 까만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틈에서 은혜는 받았지만 명함을 못 내미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 때문에 흩어졌어.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한테 전했다. 네. 자기가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전혀 불신자에게 말씀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 불신자에게 이방인이기 때문에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주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전에 요즘은 잘 많이 없는데 한인 마켓 앞에서 노방전도들 참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노방전도를 하는데 주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까요?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외쳤을까? 누구한테 전도지를 줄까? 한국 사람한테만. 한국 마켓이니까 한국 사람한테만 주겠지만 또 그 중에서 추려가지고 누구한테 주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전도지 줘요. 네. 전도는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데 다른 교회 이렇게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안 그랬는데.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래서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헬라인에게도 말했다는 거예요. 원래 말해서는 안 되는 사람한테 말했다는 거죠. 그렇죠? 헬라인에게 말하니까 주님의 계획은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흩어졌어도 이 흩어진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흩어졌지만 예루살렘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뭘 하라는 거죠? 가서 제자 잡고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나는 말씀에 순종한 거잖아. 그럼 성령님이 임하실까 안 임하실까? 예? 네. 임하실까 안 임하실까? 그 임하시는 걸 어떻게 알죠?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그런데 될까? 라는 순간에 안 하고 말죠. 그래 마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지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에 의해서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안디옥에. 네, 안디옥 교회 시발점이 여기에 있어요. 주의 말씀대로 했더니 성령이 임한 거예요. 네? 주의 말씀대로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도 한 사람이 믿고 죽기로 돌아오더라. 수도 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런데 이제 지금 19절에서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이 사람들은 열심히 전하지만 별로 효과가 없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전하니까 성령이 막 역사하니까 아멘. 이것이 막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소문이. 네, 소문이 났어요. 어디까지 소문이 났어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났어요. 네. 우리가 이 주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면요, 이 LA에 소문이 나요. 네,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그 소문이 나면은요,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여기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까 우리 김 전사님이 데니스에서의 일어났던 일을 얘기를 했어요. 데니스. 그런데 우리 데니스의 만남이 있기 전에 굉장히 공고했어요. 이렇게 뵈니까 오랜만에 이제 제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건 한 15년 만에, 14년, 15년 만에 만나는 거였는데, 그 데니스에 이렇게 그때 오셨던 분들은 나는 콩고예요. 얼굴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콩고예요. 맥도날드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LA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뭐 교회 가는 게 별로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니야. 그냥 지금까지 그냥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요즘은 가나안 교인이 많이 생겼어요. 가나안. 네, 가나안. 가나안 교회는 어떤 교인이죠? 교회 안 나가요. 안 나가 교인이에요. 안 나가 교인. 안 나가.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 안 나가.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에 의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소문. 그러면 이 갈급한 심령들이 모여들어서 정말 이렇게 dynamis, 폭발하게 되는 거죠. 나 이 건물이 좀 폭발했으면 좋겠어. 우리 김규생 권사님 꿈에 그런 게 있죠. 비전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런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도대체 헬라인은 누군가? 우리에게도 헬라인이 있을 거예요. 그 헬라인에게 우리도 말씀을 전하면,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텐데. 그렇죠? 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헬라인이 있습니다. 네. 옛날에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하고 비슷한 모습을 하고 사는 사람이 지금도 이 LA에는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안디옥에 있는 이 헬라인들은 또 성령이 역사를 안 하시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말씀과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이 불신자들이 녹아지고 깨져서 믿지. 근데 이 사실은 이것이 주님의 계획하심이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에 의해서 이 땅에서도, 이 안디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루신 뜻이잖아요. 깨끗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깨끗하게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오늘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에 의해서 이 땅에서 그 깨끗게 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LA에서도 그런 일이 충만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믿습니다. 예. 제가 믿기 때문에 기대합니다. 예. 이 건물이 폭발하는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예. 저 화장실이 폭발하는 걸 나는 기대합니다. 반드시 교통정리하자 말이에요. 더 네. 준비해야 되나요? 탄도 준비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듀나미스가 뭐예요? 듀나미스가? 권능. 이게 사실은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이 듀나미스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폭발해야 돼. 그래서 전도 폭발 그러잖아요. 전도 폭발.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그래요. 사마리아도 말씀을 받았다 하니까 누구를 보내요?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을. 이방인도 말씀을 받았다. 이제 안디옥의 헬라인들도 말씀을 받았다 하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바나바가 와가지고 뭐 했을까? 지금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요. 1년 동안 유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뭐 할까요? 이때에 이 사도들과 또 사도들과 함께 된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였을까요? 자기들이 얼마 전에 받았던 그 성령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어디를 가든지 성령 받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성령 받게 하는 일. 그래서 말씀을 가르침과 동시에 그 말씀의 저자 되시는 성령. 이때 당시에는 사실은 성경이 없었잖아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강하게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 쫓아다닐 때는 클라이맥스가 뭐였어요? 이 사람들 스스로는,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은 아주 클라이맥스에서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은 진짜 승자를 삼킨 거죠. 근데 이 성령을 통해서 완전한 반전이 이루어졌잖아요. 야, 우리 같은 것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막 이제 자기가 아니야. 어떤 상식선을 완전히 다 뛰어넘어 버렸어요.
죽이려면 죽여라 하면서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임해야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그렇죠? 네, 성령 충만함이 느껴진 사람은 성령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한국은 조금 한쪽으로 치우친 성령을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실망을 좀 하죠. 네. 한국은 성령 충만을 단순하게 그냥 은사 충만으로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은사 충만. 은사는 어떨 때 필요한 거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이 권능으로 자동적으로 딸려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네. 근데 한국의 이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은사 충만을 얘기하면서 은사가 막 나타나니까 또 은사 이렇게 막 나타나는 사람들 뭐 부흥 강사들 막 이런 사람들은 또 저처럼 이렇게 목소리를 이렇게 좋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고상하고 얌전하고 점잖게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는데 과거에 성령 운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뱀장사 목소리입니다. 뱀장사 목소리. 아유, 약장사인데.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운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하는 거죠. 진정한 성령 운동은요 십자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복음. 내가 거기서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진짜 성령 운동은 사랑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랑에 충만. 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죠? 네. 예수님의 성품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온유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셨겠죠. 네. 그리고 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권능이 막 나타났겠죠. 예? 예,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잘 안 나타나는데 주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본체시니까. 그래서 그냥 귀신이 알아서 그냥 막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성령 운동은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로 충만. 아멘. 그래서 내적인 성품 9가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9가지. 예? 난 머리가 나빠서 그걸 다 외우지를 못해요. 예. 온유와 충성과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거 있잖아요. 양전이라 예. 9가지. 예. 그리고 외적으로는 권능이 막 충만해져요. 권능.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 임하기를 늘 기도하고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예. 그래서 큰 무리를 가리켰다 그래요. 26절에서.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을 가리킴과 동시에 막 성령이 막 역사를 하니까 예? 안디옥에 성도들이 막 많아지고 예? 멕시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비디오 있어요. 아르헨티나. 예, 여러 군데가 있는데 멕시코도 한 군데가 있어요. 멕시코도. 그런데
멕시코에서는 홍당무가 요만했었는데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감옥이 가둘 데가 없어서 다른 도시로 막 보냈어요, 죄수들을. 그런데 감옥에 죄수가 한 사람도 없는 거야. 다 비어있어 지금. 그리고 홍당무가 말이죠, 무만해. 땅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땅이. LA 땅. 그래가지고 그걸 팔기 위해서 대도시로 가가지고 그걸 파는데 산모자인가 안 돼. 산모자. 그전에는 홍당무가 요만했었는데 이만해. 무만해.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이 다 주일날은요, 그 도로변이 다 예배의 축제장이에요. 예배의 축제장. 아마 안디옥이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상하게 여겨지는, 안디옥이 그런 도시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붙잡아가고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이제 예수를 안 믿으면 촌스러운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촌스러운 거. 이 도시 자체가.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면은 이때 당시에 또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했대. 요즘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에 의해서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꿈들이 다 있죠? 네. 그런 꿈들이 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꿈이 우리에게는 비전이 돼야 돼요. 비전. 네? 비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얘기하면 뭐가 돼요? 크리스찬이에요. 네? 좀 의미가 다르죠. 근데 요즘은 아무나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성연애하는 애들도 크리스찬이라고. 교회 안 다녀도 난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다 크리스찬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 크리스찬은 정말 예수 때문에 살고 죽는 사람들이에요. LA가 안디옥 이 도시처럼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래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대요. 이때도 선지자 그래요. 선지자. 여기서 이 선지자, 예루살렘에서 바나바가 내려왔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내려왔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선지자가 내려왔대요. 이 선지자는 이때 당시 구약이 있었잖아요. 구약. 구약적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있어요. 성령. 구약 성경과 성령. 그렇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선지자적인 어떤 성령에 의해서 예언을 하고 막 이러는 어떤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 그래요.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흉년이 들리라 그렇게 이제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이때의 예언은 그전하고는 좀 다른 예언일 거예요. 그전하고는 그냥 그전에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런 선지자적인 어떤 요소가 있었지만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은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안디옥도 복음화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120명 내지는 120명에 의해서 또 다른 어떤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한 부류에 속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예언을 했는데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흉년이 든다고 하니까 또 실제로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 흉년이 들었으면은 이때는 예수님 한 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리더 그룹 사도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통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도 다 통제가 되는 거예요.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도 통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에 의해서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안디옥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교단이 막 나눠지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다 형제요 자매예요. 그렇죠? 그래서 흉년이 들었는데 이 흉년을 통해서 이 안디옥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부조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에게 다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꾸 갈라져요. 네? 그렇죠? 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 됐어요? 하나 됐어요. 근자에 와가지고 더 하나 된 것 같아요. 아멘. 삼계탕을 나눠 먹으면서 하나 되는 것 같아요. 삼계탕의 위력이 대단해요. 전복죽인가? 목사님만 삼계탕, 대장님만 삼계탕. 하나 돼야 돼요. 오늘날 나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어. 자꾸 철새처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돼야 돼. 하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2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하려소이다. 그래요. 지금 주님께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말씀을 지금 여러 차례 하고 계세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 제거해야 돼요. 주의 영광이 임했을 때에는 주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 속에는 하나 되게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삼계탕이 아닐지라도 하나 된 모습을 전복죽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거는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주원해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멀리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흉년을 당해서 힘들어하니까 안디옥 성도들은 헌금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이제 막 복음이 막 왕성하게 전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 없는 물건들을 다 제자들 발 앞에 두고서는 제자들이 그거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막 나눠준단 말이죠. 네, 똑같은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 되는데 나만 하나 못 됐으면은 내가 이제 주 앞에 기도해서 더욱더 하나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아멘. 아멘하는 거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30절에서 장로들에게 이제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장로들은 베드로는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었죠?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사도. 자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알려면 베드로전서를 봐야지. 베드로전서 5장 1절. 누가 크게 한번 읽으세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되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베드로도 뭐라는 거예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장로는 예루살렘 성에서 사도이면서 리더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 그룹. 네. 그러니까 거의 사도들인데 사도들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그룹에 이제 장로라는 어떤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베드로도 들어가고 또 다른 어떤 믿음이 충만한 사람도 들어가고 이런 리더 그룹을 얘기한다는 거죠. 리더 그룹. 네. 그래서 이 리더 그룹에 의해서 모든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다스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교회 안은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권위에 의한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교회 안에 생명이에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은 자꾸 교회가 힘들어지고 갈라지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아직은 이제 적기 때문에 이제 다들 다 그냥 알아서 다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고 계세요. 그렇죠? 아멘. 저를 목사로 인정을 다 하셔서 잘들 이렇게 지금 질서를 유지하고 계세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이 교회의 생명은 질서예요. 저를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죠. 베드로가 장로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못마땅한 표정들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사도라고. 그러니까 베드로. 베드로도 사도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교회라는 어떤 그 큰 공동체가 이루어지니까 교회라는 큰 공동체가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사도들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만 가지고 안 되니까 나중에 나눠주는 것도 7 집사를 부르잖아요. 택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운영 체계를 위해서 이제는 어떤 장로라는 리더 그룹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추하는 거죠. 유추하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도 그렇잖아요. 목사 혼자서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장로 그룹을 만들어서 목사도 사실은 장로예요. 목사도 장로라고. 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이 큰 그 교회 있잖아요. 미국 교회. 그 목사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나도 장로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예.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지 나도 장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전혀 복음의 불모지였다가 지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가 내려오고 또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들이고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1년 동안 가르치고 막 하면서 큰 믿음의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이 막 임하고. 예? 그러니까 이 전 지역에 이제 가뭄이 있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막 생기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적인 어떤 병리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평준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하고 사회적 운동을 막 하는 것하고 이게 사실은 하나인데 그냥 예수는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회운동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게 되는 거죠. 우리의 책임은 구별되어지는 게 아니죠.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시대마다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면은 그거를 메이크업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LA에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흉내해 드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야?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는 하나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한 20년 전에는 저기 210번하고 605 만나는 데에 거기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시냇물이 막 흘렀어요. 20년 전에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605하고 210번 만나는데 그랜도라 그쪽에 몰러비아 거기 시냇물이 막 흘렀거든요. 근데 아주 오래전서부터 시냇물이 안 흘러요. 안 흘러. 그래서 제가 주님 저기에 물이 흐를 때 LA에 부흥이 오는 줄 믿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비가 많이 온 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가보려고 그래요. 올겨울에 비가 많이 온다니까. 부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인을 믿고 이제 LA에 부흥이 올 줄 믿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 혼자의 꿈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꿈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이 전체적인 가문, 영적으로도 가물었고 육적으로도 가물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를 예배당만 다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모두가 이 시대
시대적 사명을 그 시대마다 다 양상에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